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 2016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지난 수년간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보다 더 간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절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물론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간절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수능 며칠 남지 않은 걸로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수험생들도 그렇고요. 그 수험생을 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더 하겠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이 간절한 생각들이요. 은근히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크리스찬들만이 이 간절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모든 인생 가운데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포함해서 삶의 간절한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간절한 순간들은요. 어떤 불교 신자들은 불교의 신에게 또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 신에게 그런 간절함을 다 고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에는 108번 절하는 그런 절의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108배를 하면은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러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참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극정성의 마음을 부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108배를 하면 20분 정도,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것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요. 이 무슬람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새벽, 아침, 정오, 오후, 저녁 이렇게 5번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 내용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외워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아마 더 간절하게 108배 절을 하는 불교 신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무슬람 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5번 기도 가운데.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고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한순간 가운데는 간절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간절한 순간들이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서도 간절한 메시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간절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과 크리스찬들의 간절함이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달라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간절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간절함은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세상의 간절함이고요. 하나님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의 간절함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 두 아들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고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공식적으로 첫 순교자, 기독교의 첫 순교자, 교회의 첫 순교자는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닌 그 형제 야고보가 첫 주인공이 됩니다. 야고보가 형제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은 후에 새벽에 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이 두 제자들이었고요.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는데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해서 그냥 이 사람들 다 멸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거죠. 너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요. 바로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지람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또 한 번 이 두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형제의 어머니와 함께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바로 전에 사건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애찬,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성경 공부, 마지막 그런 설교의 시간을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이번엔 셋이서 이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먼저 절을 하고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텐데 우리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좋은 자리 하나씩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자녀들은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커가면서. 근데 다 성인인데요. 아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정도의 충분한 나이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어머니 좀 함께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 하나만 같이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막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 놓치면, 이번 기회 놓치면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경쟁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처질 것 같았던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석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탁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둘 잘 봐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아주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 좀 다른 제자들 말고 우리 아들
둘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경우에 그의 인생의 간절함은 이렇게 세상 중심적인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데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제자의 능력을 내 맘대로 막 사용할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탁탁 이루어지고, 이 사람 싫어하면 이 사람 넘어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잘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다 혼내버리고, 그의 삶에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다 만났고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참 증인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써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공식적인 기독교 교회의 첫 순교자의 이름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세상을 갈망했던, 간절히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좋은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라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자리를 원하더니,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더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더니, 그렇게 순교를 당했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삶의 간절한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었는데요, 세상에서 꼭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야 돼. 너무너무 간절해.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은 간절함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간절함과 그 이후에 야고보와 같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간절함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돼서 바로 예수님의 2등이 돼야 되는데, 1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까라는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간절하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시는가요? 지난 2016년을 돌아보시고 작년과 재작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순간의 간절한 내용은, 마음은 정말 무엇이었던가요? 12장 이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힘이 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또 한 번 마음을 결단을 합니다. 한 사람 갖다가 안 되겠구나. 유대인의 그런 협조가 정치적에서 필요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것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정치의 세계에서 이 시대에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요,
이 헤롯 왕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누가 또 이인자야, 누가 또 제자들 중에서 잘 나가는 제자야, 눈여겨 보다가 베드로가 지목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잡히게 되었고요. 내일이면, 성경에 근거하면은요, 베드로도 두 번째 순교자가 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좀 핍박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막 떠드는 시기가 아니라 몸 관리 잘하고 처신 잘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핍박의 시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들의 가장 리더 중의 리더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분위기로 봐서는요, 베드로도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말씀의 현장에서의 연결과 접촉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귀 기울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할 수 없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삶의 현장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보다 더 좋은 본문 말씀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리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며, 같은 동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면회도 할 수 없고요. 무력으로 힘이 있다 그러면 좀 빼온다라고 하지만 그런 무력의 힘도 없고요. 정치적인 힘도 없고요. 경제적인 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갇혔어요. 닫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왜 간절한 상황이 되는가요? 왜 간절할 수밖에 없는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손에서 점점 멀어질 때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성도들도, 같은 동료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나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편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16명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탈출하지 못하게. 4명씩 사조를 만들어서요, 베드로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풀어주지 못하게 16명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5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5절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는 너무 감사했고요, 힘이 났고요. 또 하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 샘물교회가, 우리 샘물교회 교인들이, 샘물교회 목사인 내가, 샘물교회 사역자들이, 샘물교회 장로님들이, 샘물교회 권사님들이, 샘물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이 말씀 진짜로 믿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에도 LA에도 발렌시아에도 미국에도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이 절대로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정말 믿을까? 아니면 그냥 머리에만 이해되어지는, 알고 있는 말씀일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손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뭐 체인이 막 풀려요. 문이 막 열려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도와주고요, 잡고 있는 그런 간수들은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옥문 하나, 둘 열리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기도라는, 기도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요, 5절에 써주고 그 다음부터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교회가 했대요. 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6절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가 돼서 문이 열어지고 체인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탈출하고 구출되어지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하면, 만나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힘이 나는 말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란 그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런데 지금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이루실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과 질문하는 마음, 힘이 나는 마음과 조금 의구심이 드는 마음. 나는 과연 진짜 믿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진짜 믿는 교회인가? 교회의 생명이 기도고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도하는가? 아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보다 더 최상급은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입니다. 더 이상 쏟아 부을 게 없습니다. 원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가 세상의 표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기도합니다가 최상급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가 더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가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간절함, 그리고 그 옆에 매우 절실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주시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이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중대한 이 사명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쓰면은요, 최상급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울과 실라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주인공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감옥,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갇혔고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옥문을 열어주세요, 지진이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옥문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예 한번 들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의 그런 예화였는데요, 좀 넉넉한 친구를 한밤중에 어떤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좀 떡 좀 달라라고, 한 3덩이만. 그랬더니 이 자고 있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 떡을 갖고 있는 친구가요, 이게 막 집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우리도 다 지금 자고 있는 중이야. 아무리 친구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 그냥 가. 못 주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좀 줘, 좀 줘, 좀 줘.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프렌십, 우정이었으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우정이었으면은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안 해.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라 해서 그 상황은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프렌십, 우정을 지나서 계속되는 간청함이 있기 때문에 떡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LT 번역에서는요, 이 간청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hameless persistence.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지 않은 꾸준함, 아니면은 부끄럽지 않은 계속됨, 그런 번역이거든요. 그게 간청함이래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달라라고 하는 게. 우정을 떠났으니까. 왜? 자기에게 온 친구를 꼭 먹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떡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shameless persistence.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간청함.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고집 비우는 그런 거 아니고 shameless, 막 길티가 있는, 막 불편함이 있는, 죄 마음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은 계속 구해도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간청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간절한 기도와 강청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억지로 간절한 마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주는 간절함이에요. 이건 자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나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박한 고백과 절박한 기도와 절박한 외침과 절박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오토매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시면은요, 절박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절박해요. 절박하고 싶은데도 절박하지가 않아요. 막 절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마음과, 내가 내 영혼을 구하는 마음과 외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요, 뜨거운 절박함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구하는 것, 특별히 부르짖는 것, 붙드는 메시지는 이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재단을 주시옵소서. 절박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절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덥석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지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자빠지고 하는 것이 그런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절박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나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감옥에는 갇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사람 눈에는 16명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가장 깊은 옥에는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들을 막지를 못하는가? 갇히게 못하는가? 믿음은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갇히지는 않는 겁니다. 기도가 감옥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있지만, 현재 상황은 감옥에 있는 것이 맞지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갇히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믿음이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갇혀진 것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길을 주는 능력의, 생명의 길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갇히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갇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볼까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친절한 천사네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리고 이 10절을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우리가 옥에 갇혀서 우리가 감옥을 탈출하고 탈옥하는 그런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이라는 감옥에, 사람이라는 감옥에,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갇히지 않았다. 믿음은 갇히지 않았다. 교회는 갇히지 않았다. 성도, 크리스찬은 갇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교회만이 기도하는 참된 교회고요.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수십 번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요.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길들이 열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반드시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한밤중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이 작다라고 말을 하던가요? 누가 기도가 그저 그렇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라고 말을 하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도행전 12장에서의 기도의 능력은 세상과 사람과 상황과 문제가 감당 못하는 능력의 기도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샘물교회 가정에서도 샘물교회 자녀들에서도 저는 오늘 12장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속 써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공? 세상의 성공? 아니요. 야고보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줄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야고보가 순교한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풀려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은 몸을 이끌고 찬양하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불교도 말했고 이슬람도 말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있는 참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 직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의 눈을 뜨세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커지면은요, 사명이 뜨거워지면은요, 사명이 깨달아지면은요, 왜 샘물교회에 있는지, 왜 우리가 부부인지, 왜 우리 자녀들인지, 왜 우리 가정인지, 왜 이런 비즈니스인지, 왜 이런 상황인지, 그 안에서 사명이 깨달아지면은요, 가슴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움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해지고요, 절박하지 말라고 해도 절박해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저는 이런 제단이 되고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귀한 사역의 발판이 되고 도약이 되는 기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의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샘물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 12장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누구한테든지 1.1핵도 변한 거 없습니다. 능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간절한 기도의 생명, 나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